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청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대로 사는 것, 즉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냥 말씀만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28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비해 한 선지자가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통해서 성전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갈 때 내가 그 모든 심판에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냐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다. 성전에 모여있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바벨론의 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고 이 성전과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반하여서 하나냐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 멍에라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멍에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소 알죠? 소가 밭을 갈 때 이리저리 방향을 틀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이제 씌워가지고 뒤에서 쟁기를 끌고 다니면서 그 소를 이제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컨트롤하는 장치가 이 멍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좀 현대식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했습니다. 그때 밭을 갈 때 소를 그냥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꼭 멍에를 씌워서 뒤에서 쟁기를 끌고 이제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제멋대로 가려고 할 때 이제 똑바로 가기 위해서 때때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뒤에서 채찍을 이제 멍에에 연결된 줄을 가지고 소를 치면서 똑바로 가게.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에 줄을 잡고서 서로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쟁기질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멍에를 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지워진 자가 인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이 멍에를 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되겠네? 그럼 예레미야 저 말은 뭐지? 잘못된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3,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2절, 3절에 계속 앞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라고 하나님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쩌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성전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고위 관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분에 차서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데 하나냐 선지자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바벨론의 왕이 가져갔던 것, 성전의 모든 도구 그리고 포로, 이 모든 것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 일행이 바빌론으로 흘러간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미 끌려갔잖아.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셔. 이미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뭐 또다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뭐 너희를 또다시 뭐 너희들의 징계를 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백성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또 관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에이 어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셔. 이미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어? 그래 하나님의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반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냐의 지금 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하나냐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들을 낱낱이 고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겠다? 지금 하나님과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먼저 운을 띱니다. 하나님가 했던 것처럼, 그래, 그 말이 좋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해, 그러면 좋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리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에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너와 내가 내게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말에 반문을 합니다. 나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나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전염병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이런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봐라,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어딨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전쟁에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패하여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전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고 평화의 선지자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안정된 후에야 이 선지자가 야 그래 맞아 참 선지자지, 저 말이 참 하나님의 약속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을 전하였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입증되려면 정말 평화가 오고 나서 이 하나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냐는 자기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더욱더 드라마틱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말 어떤 연출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 즉 이 멍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하는 이 멍에를 하냐냐가 뺏어서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 멍에가 부러진 것처럼 바벨론 왕의 이 멍에가 부러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 말씀이야, 참된 예언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마 라고 지금 하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뺏어다가 꺾어버리고 내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고통받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약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그 일이 너의 문제야, 너의 실수야, 너의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니야,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극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을 느끼기 위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조금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적인 이야기를 더욱더 찾게 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힘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그것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단 종파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점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단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의 약점을 들켜버리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넘어가서 빠져버리고 결국에 나의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접하고요. 그런데 때때로 올바른 정보들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그릇된 정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고 때때로 그냥 하나의 우리가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웃고 넘기고 이러면 괜찮겠지만 그것에 너무 목이 메어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만을 붙잡고서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서 당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정보들은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참된 진리를 설파하고 전달하려고 하여도 진리가 그 부풀어진 거짓들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된 정보와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이 되는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서 맞추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의 믿음을, 분별의 지식을 우리가 더욱더 얻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진리의 기준점이 명확해지게 되어지고 그 진리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냐가 지금 자신의 멍에를 꺾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빼앗기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꺾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런 위치와 또 지위가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놀림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 꺾어버림을 당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을 당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나가 어떻게 될지, 감히 나의 선지자를 네가 그렇게 모욕을 해? 네가 그렇게 짓밟아? 라고 하면서 바로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나를 심판하실 것 같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니까 바로바로 그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즉 소위 말해 직통계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선지자들을 말씀을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며칠, 아니 심지어 몇 달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그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 선지자가 볼 때 그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선지자로서. 그러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내려주자 나단 선지자는 다시금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주었던 축복을 철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어 라고 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힘든 일에 처하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허황된 말,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선포했던 하나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해 안에, 올해 안에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왜 어째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을 선포하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냐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들과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선포의 말이 거짓이고 잘못되었고, 오히려 네가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 건 나무 멍에를 깨부셨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새 멍에를 짊어지게 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련과 더 큰 슬픔 속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아니라 2달 안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냐가 했던 이 말에, 이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내 귀에, 내 삶에, 내 생활에, 나의 상황 속에 좋은 말만 듣기 위하여 이리저리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 나에게 침이 되는 말씀, 나에게 독이 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성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